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여러분 안녕하세요. blood. 마음이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 찬양 활동을 시작했을 때 집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나이트클럽을 활동했는데 수입이 참 좋았죠. 그래서 찬양 다닐 때는 봉사 활동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나오면 교회 집사님 또는 장로님께서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제가 교회에 다시 헌금합니다 라고 봉투를 받지 않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교회마다 봉투를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사실을 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는 이미 교회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부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실상 교회에서 섭외가 올 때 어떤 교회가 섭외가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방 같은 곳은 어떤 형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또 교통이 불편한 곳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택시, 버스,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언젠가 강원도 쪽에서 섭외가 왔어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시골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순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농촌 교회였는데 제가 가수인 것을 알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작은 교회가 꽉 차도록 모였습니다.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시는지요. 집회를 마치고 저는 목사님 댁에서 그날 자고 다음날 돌아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가 약해서 사례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정성껏 재배한 것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큰 푸대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놀라가지고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우리 집까지 같이 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봉고차에다가 싣고 기차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화물표 하나를 저에게 주시더니 청량리역에 내려서 물건 나르는 분에게 택시에 실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오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걸 가져가나? 청량리에서 저 큰 푸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디어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게 물었어요. 이 푸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게꾼, 옛날 아시지요? 지게꾼? 그 지게꾼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지게꾼이 제가 받은 푸대를 택시에다 실어주었고 저는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큰 푸대는 바로 고추를 담은 푸대였습니다.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나누어주고 그해 겨울 김장을 담았는데요. 김장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니 참 감사했던 집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비를 해결할 수 없는 교회에서 옥수수도 주셨고요. 꿀도 주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꽃감을 한 박스 주신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시골 교회의 형편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러했었습니다. 또 어느 시골 교회에서는
귀한 도자기를 사례로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충주 지역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지금은 큰 댐이 되어서 물에 잠긴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멋진 수석, 아시죠? 수석을 사례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그런 선물은 사례 이상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제가 연예계를 떠나고 찬양 사역만 할 때의 상황이었는데 그 옛날 무대 생활할 때 출연료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정성을 생각하면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사례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책정된 행사비니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찬양자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었습니다. 그것은 출연료식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의 시간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얼마가 책정되었든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더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봉투 받기가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든 설교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인데 무슨 흥정입니까? 주일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차라리 부담 없이 세상 일을 해야죠. 저에게 섭외했던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저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형편대로 주셔도 고맙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이런 부담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찬양 집회를 다니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방은미가 미국에 왔다더라 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저에게 섭외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모가 돈 벌러 다닌데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남편 목사님이 여보 이제부터 찬양 사역을 끊어야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저의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이 이제는 아주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었고 또 그 당시 우리는 자비량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가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끊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섭섭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역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목회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초청을 받으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에 감사하며 액수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주 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선배로서 쓴소리 한마디, 잔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돈 버는 직장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양이 기적을 낳는 것을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